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을 바로 알자 6번째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구약 성경을 신중히 읽어보는 독자라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에 두 계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그분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합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해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메시아의 초림 시기, 두 번째 메시아의 탄생 장소, 세 번째 메시아의 처녀 탄생, 네 번째 메시아가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 다섯 번째 메시아가 사람들의 멸시를 받아 배척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며 고통을 압니다. 여섯 번째 메시아가 은 30개 팔립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마태복음 26장 15절이죠. 일곱 번째 메시아가 가까운 친구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여덟 번째 메시아가 제자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아홉 번째 메시아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 고소당하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60절입니다. 열 번째 메시아가 치욕과 침뱉음을 당하죠. 마가복음 14장 65절. 11번째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12번째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해롱을 당합니다. 13번째는 메시아가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시편 22편의 1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14번째는 메시아가 강도와 함께 못 박히고요. 15번째는 메시아가 부자처럼 매장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60입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에서 1번에서 15번째까지 고난받는 내용이고요. 영광받는 왕은 첫 번째 메시아는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임을 에레미야 23장 5절 8절에 얘기하죠. 두 번째는 메시아는 왕국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세 번째는 메시아는 다윗의 왕좌에서 다스릴 것임을 사무엘상 7장 16절, 이사야 9장 67절입니다. 네 번째는 메시아는 새 막대기 철창으로 민족들을 다스릴 것임을 시편 2장 6절 9절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통치는 영광스러울 것이다. 시편 72편 1절 2절, 이사야 2장 1절 4절 이하입니다. 위에 이용된 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약 성경 예언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는 않죠. 사도 베드로는 구약 시대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잘 구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약시대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얘기하죠. 십자가와 왕관, 재림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 즉 지금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는 기간이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성취된 많은 예언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그 남은 예언의 말씀들을 그분의 재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교리적으로 볼 땐 오직 이것만이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이 성경의 모든 교리를 포함하는 원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축에 초점 좀 하나라는 것으로 생각하죠. 물론 그 타원의 다른 초점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선도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초림은 십자가로 나타나 있고 재림은 왕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만창의 상이 있으며 이 상은 뒤로는 십자가를, 앞으로는 왕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지금의 교회 시대를 사이에 두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만은 그것들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합니다. 재림은 반드시 초림을 필요로 하고 초림은 재림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사건은 구원이라는 하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들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은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요. 재림은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기 전에는 몸의 부활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 예언의 산봉이란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대언자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출생, 십자가에 달린 성령님의 강림,
적그리스도 의의 태양으로서 그리스도의 오심, 왕국 등을 모두 큰 산의 여러 봉우리를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두 한 봉우리를 보이죠. 그들은 첫째 봉우리 옆에 서 있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 즉 이 봉우리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산에 속해 있으며 교회라는 계곡에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거죠. 재림에도 두 단계는 있는데요. 첫째 단계에서 그분께서는 지구의 대기권 안으로 비밀리에 오실 것이며 이때 교회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공중으로 들려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 17절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을 사건을 흔히 휴거라고 부릅니다. 이 신비는 구약시대 대원자들에게는 계시된 적은 없습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그분께서는 공개적으로 땅에까지 내려오실 것이며 스가랴 대원자가 스가랴 14장 1절 4절에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함께 서 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하죠. 두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사도행전의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언한 것처럼 땅에 내려오셔서 부활하신 뒤 승천하신 장소인 올리브산에 서실 것입니다. 우린에게 이것을 지상 강림 혹은 현현이라고 부릅니다.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사이의 시간 간격은 하나님께서는 감하시지 않는 한 적어도 7년 정도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드리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휴거가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의 선두를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 내려오실 때는 밝은 새벽별이 되실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나타내시며 땅에 강림하실 때는 의로운 태양이 되실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이 모든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그분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결국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신약 성경이 재림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림의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의 사실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증언을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우리가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으로 대언이 되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존재들의 증언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 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섰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 오리라 하니라. 이 구실은 하늘에 올라가신 동일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개개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이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서 있던 두 사람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을 찾으러 무덤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음을 증언한 흰옷 입은 두 사람도 이들이었 거라고 신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내용이죠. 또한 모세 엘리야는 7년 환란기에 주님을 증언할 그 증인이 될 것이라고 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도들의 증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의 증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동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며 너희 마음을 굳게 세우라.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이죠. 그럼 베드로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에게 알려줄 때 우리는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를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본 사람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의 내용을 이렇게 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이 마태복음 17장 1절 5절의 내용을 함유하는 겁니다. 모세는 부활하는 성도들의 모형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휴가하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요한입니다. 보라 그분께서 그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리하리라. 아멘.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의 요한의 말이죠. 네 번째 주의 만찬의 증언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요.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영원히 지킬 규례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없어질 것이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뒤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으로는 그분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성만찬을 교회에서 합니다. 저희 평안교회도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주는 성만찬 기념을 합니다. 그러면 재림에 관한 5가지 이론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방법이나 그다음 시기에 대해서는 제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론으로는 대표적 5가지를 나누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 영적인 것이며 이미 오순절에 이루어졌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었다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
없지만은 성령께서는 오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음같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만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면 이 두 분은 동일한 존재가 되어 삼위일체가 성립되지 않죠. 사실상 신약 성경은 모두 오순절 이후의 기록이었으며 무려 150번씩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미래일이라고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신부단장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 사탄의 결박 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것인데 이러한 사건들 중 어느 것도 오순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죄인의 회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죄인이 회심할 때 죄인이 그리스도께 나가며 그리스도께서 죄인에게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죄인이 회심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니다. 물론 성도 안에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분의 초림처럼 외적이고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재림은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다. 장례식을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죽음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구절이 미래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실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매초 한 영혼이 죽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셔야만이 함을 요구하는 것이요. 계속 죽으니까요. 끝까지 일을 하시려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그 임무를 저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올 수 없다. 어느 것이 받겠습니까? 사실 믿는 자가 죽으면요 그리스도로 가며 그리스도께서 그에게로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은 항상 떠나가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6절에 8절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은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곳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재림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분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게로 너희를 데려오기 위해 죽음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이르되 주여 이 사람 무엇을 하리까 하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무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때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이 형제들 가운데 널리 퍼졌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무를 것을 내가 원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죽음으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이라는 이 두 사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 죽음은 곧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말씀하신 대로 원수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무덤에 가두고 우리의 아름다움을 뺏어가죠. 죽음은 죄의 싹시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사람에 대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리스도는 생명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계신 곳엔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그분이 오실 때 도망가고 맙니다. 그분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재림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분은 부활이며 생명이시기에
그분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썩을 몸을 자신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은요, 주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진술같이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에 의해 파견되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나라고 예언한 변화들이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 육체적 변화 등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있지 않고요, 오히려 그곳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되어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의 구름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4절 28절에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나서 약 26년이 지난 뒤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미래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섯 번째는 기독교의 확산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다섯 번째, 이것은 또한 결코 사실일 수는 없죠. 그 이유는 기독교의 확산은 점진적인데 반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날 순간적인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도 말하고 있고요, 36절에도 말하고 있고요, 42절에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게 전서는 5장 2절에 말씀하시고요, 계시록엔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확산은 과정인 데 반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재림이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악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은 주님의 재림은 구원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3장 32절 말,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심부름 하는 천사들도 모른다고 얘기했고요, 아들인 예수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안다, 뭐 언제, 재림이다, 휴거다, 날짜 정하고 그 다음에 숫자 정하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다 이단들이 하는 말입니다. 왜? 교묘하게 성도들을 그 교단의 총에 끌어들여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마지막에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에 넘어가는 건 성경의 기저를 좀 알고 확실한 근거를 알고 거기에 맞춰야지, 그냥 그렇지 않으면 어느 휴거를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 모르는 날짜를 정하 잘못된 거죠. 한동안에 이장님이나 옛날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수많은 오차가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요즘 새로 한참 벌어지는 신천지도 그냥 한동안 처음에 그랬죠. 그리고 14만 4천을 넘어 확정적 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자면 이 재림 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잘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들은 성경을 가감하고 더하면 잘못된 거 이단이라는데 그 안에서 가감하고 덧붙이는 걸 저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나 시기 아무나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분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은 모른다 해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천년 왕국 이전이라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천년설은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천년 동안 지속되는 천년 왕국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로는 약 1000년의 기간을 왕국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대원자들은 이 기간이 온 우주가 의의 통치를 받으며 온 땅에 복을 받는 때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요한계시 20장 1절 6절까지는 명백하게 그 기간이 1000년이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구조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1000년 왕국 이전에 재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 다음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들은 1000년 왕국 이전에 부활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간 통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는 1000년 왕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20장 5절 6절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분리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년 왕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의가 존재하므로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1000년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면 사탄이 결박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1000년 왕국 동안에 결박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1000년 왕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가 오시면 적 그리스도가 멸망된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요, 1000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멸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1000년 왕국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본토, 즉 팔레스타인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는 시기는 1000년 왕국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1000년 왕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22장 10절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계시록 1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일이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몰래 우리를 데려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는 당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께서 1000년 왕국 이후에 오신다면 아직 1000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 사건을 위해 왜 훨씬 전부터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재림의 방법은 어떻게 오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분께서는 모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셨으므로 그와 똑같이 오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으므로 오실 때도 구름 속에서 오실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 1장 7절인데요. 계시록 1장 7절에는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인해 통곡하리. 참으로 그러하리라.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는 혼자 가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서 천사의 무리로 수행원으로 삼아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보답해 주리라. 무슨 말이죠? 그분의 재림은 초림과 마찬가지로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비밀리에 지구의 대기권 내로 들어오시는데, 이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올라가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부활한 성도들과 휴거받는 성도들은 구원받는 이후 행한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고 각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 그분과 결혼을 하게 된다 것이죠. 그 뒤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이끄시고 땅에 오셔서 자신이 승천하시는 올리브산에 자신의 발을 내릴 것이다. 스가랴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의 재림의 첫째 단계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 즉 휴거이며, 둘째 단계는 완전한 지상 강림입니다. 이 두 단계 사이의 기간은 적어도 7년이 되며, 이 기간 중에 하늘에서는 믿는 자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땅에서는 7년 환란기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휴거라는 사건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채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마르다에게 휴거 두 가지 특성에 대해 잘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죽은 나사로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불멸의 부활장에서 이와 같은 휴거의 이중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5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의 승리 가운데 삼켰도다.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다.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두 문장은 죽지 않고 변화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데요. 왜냐하면 죽지 않은 사람만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 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에서 자신과 또 당시 살아있던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의 죽음에 의해 옷이 벗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생으로 옷 입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발가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벗으려 함이 아니요 입으려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빌립보 사람에게 보내는 서신에는 바울의 이러한 소망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과 14절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게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이것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 바울은 첫째 부활 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여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공존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도 귀하게 여겼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휴거받는 것을 보상으로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휴거는 그럼 갑자기 일어난다고 얘기했는데요. 마태복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2절 보면 이렇네요.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의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니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오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마치 집에 도둑이 들 때처럼 갑자기 오신다면서 도둑은 자신이 오는 시간을 알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들이닥칩니다. 도둑은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털어가지 않습니까?
금은 같은 보석과 값나가는 옷처럼 귀중한 것들만 훔쳐가는 것이죠. 도둑은 그 집에 그러고 머무르려고 오지 않으며 귀중한 물건들을 다 챙기며 즉시 떠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공중 강림하실 때, 즉 휴거 때 성도들만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도둑이 어떤 집을 털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남겨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는 집과 가구와 그 외 집안 도구들은 다 두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가장 메우고 있는 무신론자들, 이도교들, 악인들을 모두 남겨놓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적은 수의 귀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럼 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휴거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리할 뿐 아니라 육신의 남편과 아내, 형제들과 자매들, 친구들과 친구들을 모두 분리한다는 것이죠. 또한 휴거는 이 시대에 가장 놀랄만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휴거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자지 않고 깨어있으면 이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성도를 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 곁에 있는 사람들에는 그것이 우레소리로 들렸다는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무덤을 손상하지 않고 몸만 슬쩍 빠져나온다면 첫째 벌은 세상에 모르는 비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변화되어 휴거받게 될 살아있는 성도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다르죠. 만약 한밤중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그 다음날의 아침 사람들은 간밤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낮에 휴거를 발생하면 그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것이죠. 특히 날씨 좋은 계절에 보트나 관광버스 혹은 공원이 사람들로 가득 찰 때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로 놀랄만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중에 특히 한참 일을 할 때 대낮에는 가게마다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고 공장은 일하는 사람들로 붐빌 것이며 거리에는 남녀노소가 사업을 위해 혹은 휴식을 취하려고 오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거대한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은 급히 문이나 창문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거리에 들판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겼나 우위를 쳐다볼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고 놀랍기만 한 소리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생각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짜 전쟁이 났거나 하고 난리가 날 것이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 나팔소리를 그래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뒤에 놀라고 겁에 질렸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또 그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에 성도들의 휴게에 대해 들어봤거나 글을 읽는 어떤 이가 금방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상황을 설명해 주기까지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그저 신비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일어난 놀라운 일들 중 하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사람이 사라진 반면에 목사나 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해 온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 뒤 며칠 동안 이 사건에 따른 충격이 극도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로 인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몇몇 사람을 제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완악해지고 사악해질 것이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의 분노는 크게 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세상에 소금했던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을 떠나면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부패를 방지할 길이 아무것도 없게 되어 온갖 형태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죄가 늘어날 것이고 그 결과 결국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죠. 그 뒤 저 그리스도의 통찰의 이 세상 심판을 향해 무르익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그렇게 돌아가는 현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현년 지상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둘째 단계인 지상 강림 때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육체로 자신의 참모습을 변장했습니다. 사실 성육신은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덮는 것이죠. 그 결과 초림 때는 변화산에 있었던 아주 가끔씩 영광의 광채가 문 밖으로 표출될 때는 그분의 영광이 직접 나타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두 번째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분을 직접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직접 나타나시는 것은 휴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사고 팔고 짓고 심고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등에 몰두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입니다. 정치가들은 더 나은 미래의 세계를 위해서 열심히 새 계획을 세우고요 있을 것입니다. 쾌락을 쫓는 이들은 새로운 쾌락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나 천국, 지옥, 심판단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는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빛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것은 찬란한 구름의 형태를 띨 것이며 그 구름 속에서는 눈부신 빛들과 번뜩이는 성강들이 갈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해오리 바람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급속히 내려올 것이죠. 그 빛이 목적지인 이스라엘의 올리브산에 도착하면 겁에 질린 눈으로 보고 있는 만민들 그 앞에 그 모습을 드러니 확연히 드러낼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구름 차여 둘러싼 무리 가운데 흰말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의 11절에서 16절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에서 하신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겠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경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 때 땅에서는 민족들의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 뒤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왕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에서 문자 그대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중한 말씀이니까 또 듣고 한번 상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전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